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톡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똑친입니다. 네. 니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계속 하겠습니다. 저희가 뜨고 있었는데 영상이 저장이 안 돼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아까만큼 힘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두 번째 하니까 더 잘할 거예요. 아, 네. 하겠습니다. 연민의 정이 깊은 자들에 대하여. 연민의 정에 대해서는 이제 기독교와 니체가 말하는 연민의 정에 대한 견해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K무크에서 박창국 교수님의 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우선은 기독교에서는 연민의 정을 최고의 덕으로 보거든요. 남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것이 최고의 덕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니체는 이제 기독교의 사상을 깨부수는 망치를 든 철학자였잖아요. 기존의 가치를 깨부셔야 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했던 거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연민의 정이 최고의 덕이 아니라 기쁨이 최고의 덕이다 라고 말을 했고, 자신에게서 넘치는 기쁨을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 최고의 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니체가 보는 연민의 정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선은 부정적인 거는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연민의 정은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느끼게 한대요. 연민의 정에는 동정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종의 소유욕, 지배욕, 우월감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에 져서 즐거운 지식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그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한다. 이런 것을 예컨대 은혜를 베푼다던가 동정한다던가 하는 자가 행하는 것이다. 그들도 역시 자기 마음속에 일깨워진 새로운 소유의 욕망을 사랑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볼 때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하는지 한번 자기를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저를 한번 들여다보니까 저희 딸내미가 갑자기 눈이 잘 못 보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를. 그래서 안과에 가가지고 검사를 받아봤더니 시력이 0.1, 0.3으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10살인데 너무 안 좋은 거죠. 그 아이의 그 눈이 안 보이는 거에 대한 고통을 공감을 해주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유튜브나 게임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자주 들여다봤는데 이번 기회로 그 버릇을 싹 고칠 수 있겠구나. 내가 그것을 잘 이용해야겠다 라고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약간 좀 극단적인 예가 네. 생각나는데, 네. 그 왜 가장이 어떤 공주에 몰려서 자살을 할 때 자기 가족들을 다 죽이고 자살을 하는 뉴스를 우리가 간간히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일종의 이런 연민의 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죽게 되면 남은 가족은 어떻게 살까 하는 마음에서 이 가족은 나의 소유다 하는 그런 거에서 너희들도 편하게 나랑 같이 가자. 뭐 이런 그런 거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정말 연민의 정. 그러게요. 그런 연민의 정은 정말 잘못된 연민의 정이죠. 그리고 니체가 보는 연민의 정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연민의 정인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하는, 내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니체가 보는 연민의 정의 모습을 보면 연민의 정은 힘의 의지가 지배하고 있대요. 연민의 정은 타인에 대한 왜곡된 권력 감정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웃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미화시킨다. 그에 져서 아침 노을에 보면 쾌감은 우리의 상태와는 반대되는 경우를 볼 때 생긴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을 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도와준 경우 칭찬받고 감사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쾌감이 생긴다. 우선은 내가 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할까요? 그건 바로 내가 그를 도와줌으로 해서 나는 착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으니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라는 왜곡된 권력 감정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연민의 정이 이처럼 지배욕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민을 받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수치심과 아울러 복수심이 생긴대요.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연민을 하는 사람들, 연민을 베푸는 사람들은 왜 베푸냐면 아까 말했듯이 타인에 대한 지배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사람은 은연중에 그걸 알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연민을 받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복수심이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연민을 받는 대상에 대하여 보면 이런 연민을 받는 사람들은 니체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페이지 147페이지 보면 다만 거렁뱅이 많은 남김없이 없애버려라. 진정 저들에게는 주어도 화가 나고 주지 않아도 화가 난다. 거렁뱅이는 이때 연민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를 말하거든요.
아까도 말했듯이 연민의 정을 받는 보통의 사람들은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 거렁뱅이들은 연민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느낀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긍지도 없는 자예요. 페이지 146페이지에 보면 주는 대로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너희가 받을 때는 그것이 특별한 경우가 되도록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는 대로 받는 일이 없도록 하래요. 주는 대로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왜곡된 권력감정으로 너에게 주기 때문에 그거를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 게 정상이라서 주는 대로 받는 일이 없도록 하래요. 다만 받을 때는 특별한 경우가 되었을 때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똑치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죠. 니체가 말했던 이 받지 말라라고 한 부분은 비열하고 비겁한 타인에 대한 지배욕이나 소유욕에 의해서 발현된 그런 연민의 정을 받지 말라는 얘기고요. 반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 정말 순수한 마음, 그 좋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연민의 정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니체가 말하는 이 연민의 정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 타인에 대한 지배욕이나 소유욕에 의해서 발현된 지배욕이기 때문에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결국에 연민의 정은 비열하고 비겁한 힘에 의지해서 나온다라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체가 말하는 건 굉장히 부정적인 게 맞고요. 다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연민의 정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 순수한 의도라고 하셨는데 그게 일종의 그건 거죠.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맞아요. 그거를 이제 니체도 연민의 정이 최고의 덕이 아니라 기뻐서 나오는 그 베품이 최고의 덕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좋아서 베푸는 게 너무 좋고 그러면서 베푸는 거는 정말 좋게 봤어요. 그건 연민의 정이라고 보질 않고 그게 기쁨이다라고 봤고, 그래서 니체는 연민의 정보다는 기쁨을 더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그 관련 구절들을 찾아보면 페이지 146페이지에 보면 사람이 존재한 이래 사람은 너무나도 적게 기쁨을 맛보았다. 형제들이여 이것만이 우리의 원죄였다. 우리가 기독교 사상에서 원죄라고 하면 에덴 동산에서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걸 원죄라고 보거든요. 그게 왜 원죄냐면 하느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브와 아담에게 너희가 다른 거는 다 만지고 다 뭘 해도 되는데 다만 저 선악과 나무는 건드리지 마라. 저기 있는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칙을 정했거든요. 근데 그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원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니체는 아니다. 그게 원죄가 아니다. 원죄는 너희들이 너무나 적게 기뻐하기 때문에 그게 원죄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보다 기뻐할 줄 알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던가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공리를 어느 때보다 하지 않게 될 것이래요. 아까 연민의 정이 다른 사람에 대한 권력욕이나 지배욕, 소유욕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기쁨에서 나오는 베품은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그러한 궁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더 기뻐하려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베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이유가 없어요. 짜라투스트라가 말하는 기쁨은 한층 그 연민에서 나오는 것보다 상위의 개념이고요. 짜라투스트라는 연민하기보다는 이 삶을 살면서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고난과 고통을 긍정하면서 자신의 삶을 더 즐겨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즐겨야 할 게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그걸 최대한 즐겨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없이 살게 되었다는 점이 바로 원죄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통이나 무기력에 빠져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누구로 봤냐면 바로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런 무기력과 고통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운다고 했어요.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들의 기쁘고 즐겁게 사는 행동을 보면서 이런 무기력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랑을 저절로 느끼는 거죠. 사람들은 왜 기쁨과 즐거움 없이 살게 되었을까요? 아까 똑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래서 니체가 말했을 때 우리 정신의 변화에서도 어린아이의 마음이 최상의 단계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기쁘고 즐거운데 사실은 어른이 되면서 주변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더구나 이런 기쁨 즐거움이 있으면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것에서 지금 현재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니네가 여기서 신을 잘 믿고 천국 가서 행복을 누리렴 이런 이제 교리로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쁨이나 즐거움을 막았던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우리는 자유롭게 속력도 막히고 뭐
부를 추구하는 것도 막히고 막 이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니체가 그때 성욕을 승화한다 그랬죠. 남녀 간의 사랑으로. 아, 그런 개념이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 그 기독교 사상에서는 지금 현세를 즐겁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데 이걸 니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잘 그 원죄를 잘 풀고 이 다음 죽어서 가는 세상에서 너희는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고난과 고통도 기쁘고 즐거움의 한 부분인 거잖아요. 이게 있어야지 내가 또 기쁘고 맞아요. 즐거운 것을 느끼니까. 저기 니체의 이 책을 읽으면서 매트릭스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매트릭스 영화 있잖아요. 매트릭스가 이제 세 번째로 성공한 가상의 현실 세계인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망했어요. 인간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첫 번째 세계가 정말 행복과 좋은가 기쁨만 있는 세상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인간이 굉장히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인간은 거기서 무기력해지고 그 나태해지고 그 즐거움이 없으니까 빨리 죽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가상 현실을 만든 설계자가 고통과 고난을 적절히 섞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뭔가를 극복하면서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면서 즐거움을 얻는 인간 존재라는 거를 그 가상현실 세계 설계자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근데 니체가 이게 쭉 읽다 보면 매트릭스의 그 세 번째 설계했던 그 부분 알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이 있어야지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거든요, 인간은. 그러니까 가상세계는 그렇게 살게 하고 실제로는 인간을 배터리로 사용한 거죠. 네네네. 그게 매트릭스 맞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배터리가 오래 살아야지 배터리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오래 살게 하려면 적절한 어떤 고통과 고난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니체는 고통과 고난을 긍정하라고 했어요. 긍정을 하면서도 내가 그거를 해결하고 뭐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면서 즐겁잖아요. 네,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했고요. 재밌네요. 네, 페이지 147페이지 아무렴 나는 베푸는 자다. 나는 벗으로서 벗들에게 즐겨 베푼다. 우선은 베푸는 자인데 어떻게 베푸냐면요. 벗들러서 베푸는 거예요. 내가 그보다 위에 있거나 아래 있거나 지배나 소유, 주종관계가 아니라 벗의 동등한 관계로서 베풀고 연민의 정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쁜 마음으로 그냥 베푸는 거예요. 연민의 정은 아예 부정적인 용어로 썼고요. 베푸는데 어떤 마음으로 베푸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베푸는 거죠. 페이지 148에서 149페이지 보면 언젠가 악마가 내게 이렇게 말한 일이 있다. 신 또한 자신의 지옥을 갖고 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 바로 그것이라고. 신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가치고 완전한 존재인데 신 또한 지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에 대한 사랑이 바로 지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가 이런 말 하는 것을 들었다. 신은 죽었다.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정 때문에 죽고 만 것이다. 여기에 바로 니체가 했던 중요한 말이 나오죠. 신은 죽었다. 그런데 우리는 니체의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었죠. 왜 죽었는지는 이유를 몰랐잖아요. 근데 니체 짜라투스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왜 죽었냐면 사람에 대한 연민의 정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위대한 사랑은 저들 모두의 연민의 정을 넘어서 있다. 위대한 사랑은 사랑을 할 상대까지 창조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걸 풀어보면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덕인 연민의 정을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해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리, 계율, 십계명 이런 뭔가를 해야 한다. 이런 규칙이나 질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걸 좋게 포장하면 사랑이지만 이런 뭐뭐 해야 한다라는 규칙이나 질서는 보이지 않는 새창살이고 감옥이거든요. 그래서 연민의 정 때문에 신은 자기도 모르게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아까 거렁뱅이를 굉장히 안 좋게 봤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 계속 교리가 연민의 정을 최고의 덕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받는 사람도 나는 당연히 받아도 돼. 받으면 괜찮은 거야. 좋은 거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실에 안주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극복해서 문제, 고난과 고통을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 상태에 안주하려고 들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계속 받으려고만 하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긍지를 느낄 수가 없게 계속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렁뱅이들을 계속 만들게 되는 거죠. 약간 우리나라의 그 무분별한 복지 정책이 네. 이런 거렁뱅이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좀
양산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사회복지제도에 뭐 물론 그게 잘 쓰이면 좋지만 일부 이제 정부의 지원금을 타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소득을 넘어가면 그 지원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예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 부분이 바로 이런 거렁뱅이, 다른 사람의 베품,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삶을 망치는 행위가 아닌가 싶어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무기력해지는 거죠, 삶에. 맞아요. 근데 삶에 무기력해지지 않으려면 정말 살아가는데 기쁨과 즐거움을 느껴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이 장을 읽으면서 그동안 제가 이제 도덕 교육이나 그동안에 읽어왔던 책들이나 이런 거 보면 측은지심, 동정, 연민, 공유를 여기는 마음 이런 거를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니체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 연민을 느끼는 거, 동정을 느끼는 것이 과연 어디에서 나온 건지 내가 그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우월감이나 그를 동정하는 마음,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 소유욕에서 나오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뭔가 베풀 때 눈을 감고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해서 또는 저 사람이 불쌍해서 뭐 이렇게 베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정말 나누어 주려고 하는 건지 그런 어떤 힘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은 뚝치님. 네, 제가 2부 7장 타란툴라에 대하여를 하겠습니다. 이 타란툴라는 이탈리아의 타란토라라는 지방에 사는 독거미에서 유래되는 건데요. 저는 이 타란툴라를 베트남에서 살 때 잠깐 봤었거든요. 정말 크더라고요. 엄청 크고 얼마나 많아요? 손바닥만 손바닥만 했어요. 진짜 손바닥만 하고 기어다니는데 와 진짜 섬뜩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섬뜩한 독거미를 니체는 평등주의자의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럼 평등주의자를 좋게 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평등주의자는 인간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고귀하다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인간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것은 저도 동의하지 않아요. 인간은 정말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능력의 차이도 있어요, 솔직히. 그럼요. 네. 능력의 차이도 있고. 근데 그거를 뭐 차이로 볼 것인가, 다양성으로 볼 것인가의 어떤 의미는 좀 있는 것 같고,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고귀하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인권이라는 어떤 기본권에 좀 관계된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런데 이런 평등주의에 대한 니체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대체적으로 우리 세계에서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실현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기독교에서 모든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 이 평등한 상태는 천국에서만 가능하니까 현실에서 네가 신을 믿고 잘하면 천국에 가서 평등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그 조선 후기쯤에 그 천주교가 들어올 때 우리 백성들이 굉장히 선호를 한 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났나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인데요. 죄송합니다. 주식 투자도 같이 공부하고 있어서 저 완전 빵 터졌어요 지금. 네, 그래서 그때 우리 그 조선 후기에도 굉장히 선호되었던 이 교리인 거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평등이 실현되었던 것을 이제 마르크스주의 또는 무정부주의들의 평등 사상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 마르크스주의의 평등 사상은 기본적으로 중호와 원한에 기반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강력히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타란툴라는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약자를 지키고 강자에 맞서는 척하나 사실은 복수심과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다. 자신보다 훌륭한 자들을 시기하여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타란툴라는 약간 마르크스주의적인 평등주의자들을 비유하는 것 같아요. 책에 평등을 소유하는 자들이여 영혼의 현기증을 일으키는 너희에게 나 이렇듯 비유를 들어 말하노라. 너희야말로 타란툴라요 숨어서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는 자들이었다. 이제 나 너의 은신처를 드러내고 말겠다. 그래서 나 너희의 얼굴에 대고 나의 숭고한 웃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 너희가 친 거미줄을 찢어내는 것이다. 약을 올려 너희를 허구의 동굴 밖으로 유인할 생각에서
너희가 내세우고 있는 정의라는 말 뒤에 숨어있는 안가품의 정체를 드러낼 생각에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 후기 때에 들어온 그 천주교의 사상에 열광했던 우리의 백성들처럼 이 시기에 정말 이 마르크스주의적인 평등주의에 사람들이 열광을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심지어 이 니체도 약간 솔깃하지 않았나, 뒷부분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내용들이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진짜 이런 복수심이나 시기심과 같은 이런 힘의 의지가 가려진 평등주의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까발리겠다, 드러내게 하겠다, 이런 의지로 이제 이 글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평등주의자들의 실체는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안가품이 일으키는 폭풍 후에 세계가 온통 휘말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정의지. 이거 실제로 이제 구현이 되죠, 앞으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나가면서 냉전주의. 그죠? 그래서, 세계가 정말 광기에 휘말리는 그런 상태가 이제 오는데, 니체는 이걸 보지 않은 거잖아요. 네.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마르크스주의는 접했던 것 같아요. 네. 마르크스주의는 접했던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것을 접하면서 이것까지 내다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이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그 평등 사상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거고, 자기 또한 매력적인 것 같아서 막 혼동이 일어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인간의 본성은 힘의 의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실현이 안 될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많은 것을 내다본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리고 또 이 평등주의자들을 우리는 우리와 평등하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안가품을 하고 욕을 퍼부으려 하지. 상처받은 자부심, 억제된 시샘, 너희 손주의 것일지도 모를 자부심과 시샘, 이런 것들이 너희 가슴 속에서 불꽃이 되고 안가품의 광기가 되어 터져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등주의자들한테 숨어있던 무력감이나 상처 입은 자부심, 은밀한 시기심이 평등과 정의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폭력적인 강기로 터져나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실제로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잖아요. 6.25 전쟁 그때를 보면 정말 그 평등주의라는 어떤 그런 기치 아래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지주들이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다 그 가족들을 몰살시키고, 그러한 것들은 정말 광기가 아니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실제로 역사에서 실현이 된 거죠, 이 부분이. 네. 근데 또 한편으로 그런 그 몇백 년이 지니고 있었던 그 신분제와 가치를 무너뜨리려면 이런 강기 어린 집약된 뭔가 혁명에 이르는 행동이 아니고서는 무너뜨리지 못할 것 같기도 해요. 이 얘기를 제가 세계에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 독서 모임 할 때 최진석 교수님이었나? 그 집안이 흔들리는 어떤 커다란 어떤 변동이 와야지만 사람들의 관념이 뒤바뀐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힘의 의지에 의해서 일어나는가가 중요한 거죠. 이것은 사실 평등주의가 나쁘다는 건 아닌 거잖아요.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원한이나 시기심이나 이런 거에 의해 그런 힘의 의지로 일어나는 평등주의이기 때문에 폭력적인 관계가 되버린 거죠. 네. 그 다음에 자신이 얼마나 정의로운가를 가시하기 위해 말을 많이 하는 자는 그 누구도 믿지 말라. 진정 저들의 영혼 속에 들어있지 않은 것은 꿀만이 아니다. 저들이 자칭하여 선하고 정의로운 자라고 할 때 저들에게 권력을 뺀다면 바리새인이 되기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거 선동할 때 왜 그 연설을 되게 많이 하죠, 사람들이. 네. 그 말을 들으면 선동이 되나 봐요. 옛날에 진짜 연설 잘하시는 분들은 선동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도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연설을 잘하는 것도 어떤 힘의 의지에 의한 건가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정의로운가를 가시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정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위선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권력을 빼면 위선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이 위선자를 의미하는데 똑사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경에서는 이제 바리새인은 기존의 그 기독교를 지배했던 그 종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의 가치관이나 규율, 규칙을 만들었고 거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은 그것보다 본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규칙이나 그런 질서는 어겨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은 결국에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규칙이나 질서를 지켰던 위선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딱 평등주의자를 의미하는 게 맞네요. 그래서 이 평등주의자들은 권력을 빼고 나면 진짜 위선자일 뿐이고, 또 권력을 잡게 되면
민중에게는 권력을 허용하지 않고 독점하게 되죠. 실제로 이런 많은 마르크스주의를 따른 많은 국가에서 독재 정치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지요, 지금도. 이거 아까도 그 스터디 하면서 저희가 이제 2번째 영상을 뜨는 건데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르크스는 굉장히 인간에 대한 본성을 공평하고 나의 부와 나의 권력과 나의 능력을 다 같이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선하게 본 건가요? 선하게 보는 것 같고 니체는 인간의 탐구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보면은 계속 자기가 관찰했다고 하거든요. 인간을 계속 관찰을 해보니 결론은 힘의 의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인간을 관찰해보니까 인간은 힘의 의지에 의해서 나타난 생명체라는 거죠. 결국에는 인간은 본성이, 태생이 다른 사람에 대한 지배욕이나 자신의 힘을 강하고 증대하려고 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마르크스주의가 실현이 안 될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르크스는 굉장히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주창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아까 이거 할 때 이데올로기 얘기도 했었죠. 네네. 종교와. 그러니까 이때 그 마르크스주의적인 이데올로기가 종교처럼 되었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면 사실 다양하게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을 어떤 광기로 몰고 가는 그런 힘이 있는 건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잊어버리게 만들잖아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선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니체는 자기를 찾아라. 진짜 자기를 찾고 진짜 자기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걸 듣는 게 힘의 의지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는 힘의 의지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고 그냥 선동되어서 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평등주의라는 것도 일종의 종교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본인의 모습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자라투스트라가 이런 가르침을 말합니다. 안가품으로부터의 인간구제, 이것이 내게는 최고 희망에 이르는 교량이자 오랜 폭풍 뒤에 뜨는 무지개이기 때문이다. 이런 평등주의자들로부터 인간을 구제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이들 평등을 설교하는 자들과 섞이고 혼동되고 싶지 않다. 정의가 내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평등하지 않다고. 사람들은 평등해서도 안 된다. 내가 달리 말한다면 위버맨시에 대한 나의 사랑은 어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자라투스트라와 평등주의자들은 완전히 다르다. 혼동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평등해서도 안 되고 평등하지 않다고도 얘기하는 이 부분은 그 니체가 인간이 도달해야 될 가장 높은 단계의 인간상을 위버맨시라고 보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어떤 인간상들은 노예적인 것, 천민적인 어떤 거렁뱅이 같은 그런 인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신분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적인 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노예적인 의식을 갖고 있냐, 천민적인 의식을 갖고 있느냐, 위버맨시와 같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니까, 요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이 급이. 네. 그래서, 노예에서부터 위버맨시까지 그 무수히 많은 그런 급을 우리는 자신을 고양시키면서 사실은 성장해서 계단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성가학, 풍요와 빈곤, 숭고함과 무천함, 그리고 가치를 걷는 모든 명칭들, 이것들은 무기가 되어야 하며 생은 항상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쨍그랑쨍그랑 울리는 징표가 되어야 한다. 높은 경지를 필요로 하고 있기에 생은 계단과 오르는 자들이 범하는 모순을 필요로 한다. 생은 오르고자 하며 오르면서 자신을 극복하고자 한다. 이렇게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고난도 오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서로 경쟁하고 적이 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고양이 되면서 한 단계 이제 올라간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생은 항상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징표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항상 집중하고 자기 자신의 소리를 듣고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지만 성장해 가는 건데 이런 평등주의 사상과 같은 광기에 매몰이 돼버리면 자기를 잃어버리고 끌려가는 거죠. 그냥 선동되어 가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예전에 스터디할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평준화 많이 하잖아요. 근데 평준화가 과연 옳은 것인가? 능력에 따른 차이는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모든 걸 평준화시키면 결국 하향 평준화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교육을 무조건
평준화할 게 아니라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단계마다 거쳐야 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거를 하나로 통일된 기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요즘 많이 안타깝습니다. 어.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과학을 잘하는 애들은 키워주고, 맞아요. 음악을 잘하는 애들은 음악 키워주고, 영어 잘하는 애들 영어 키워주고, 미술 잘하는 애들 미술 다 키워주고, 체육 잘하는 애들 다 키워주고, 이런 거가 다 인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평준화 시켜버리려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예전에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지만 인생에 성공한다라는 그런 교육을 받았고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다 똑같이 해버리는 게 평등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공부를 잘한다는 거, 어떤 과학을 잘한다는 거, 뭐 수학을 잘한다는 거, 이런 것도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을 잘하는 것처럼 하나의 어떤 영역으로 봐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다 똑같이 해서 있는 뭐 과학고나 영재고나 이렇게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점점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조금 걱정이 돼요. 그런 인재들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 게 굉장히 맞아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면 정말 잘하는 애들은 키워줘야 걔네들이 또 우리 산업의 발전을 일으키고 우리 사회가 잘 되는 건데 너무 똑같이 하향 평준화로 근데 사람들은 또 그러죠. 가진 자들이 또 애들을 사교육을 그냥 다 시켜서 보내니까 평준화 시키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뭐가 먼저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가 하나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전체를 없애버릴 것인가, 맞아요. 아니면 그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을 해서 잘 만들어 볼 것인가, 이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존에 있는 걸 완전 없앤다 이거보다 좀 약간 정말 기존에 있는 거를 품고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뭐 아니면 또 이런 사상 버려야 돼요, 우리나라. 너무 극단적으로 네, 생각할 맞아요.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타란툴라에 대하여 뒷부분도 있네요. 네. 결국엔 니체도 이런 우리가 하는 그 평등주의, 능력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자라는 거고 그걸 비판한 거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는 이제 그 니체의 사상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니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벗들이여 우리도 이처럼 확실하고 멋지게 서로에 대해 적이 되어 주도록 하자. 우리도 서로에게 맞서서 거룩하게 분투해보자. 항상 이 니체는 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나를 고양시키는 상대다, 이렇게. 그리고 그 적이라는 것은 나와 비등하거나 나보다 우월한 존재일 때. 그러니까 이거는 평등주의자들하고 완전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등주의자는 적을 폭력적으로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니체는 적은 나를 고양시키는 존재다 라고 긍정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타란툴라의 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타란툴라의 춤 이야기 부분에서 이 자라투스트라의 솔직한 고백이 나오죠. 타란툴라가 나를 물었구나. 그는 안가품을 한 것이다. 아, 이제 그는 안가품을 함으로써 나의 영혼에까지 현기증을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맞아요. 이게. 마르크스의 평등 사상이 너무나 매력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나도 혹할 수 있어. 벗들이여 현기증을 일으키지 않게끔 나를 여기 이 기둥에 단단히 묶어달라. 나는 안가품에 대한 욕망의 소용돌이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폐허가 된 신전 기둥 뒤에 올라 수행하는 성자가 되고 싶다. 차라리 그냥 나를 묶어버려라, 이 얘기인 거죠. 진정 차라투스트라는 돌개 바람도 회오리 바람도 아니다. 그리고 그가 춤꾼이라 할지라도 타란툴라 춤을 추는 춤꾼은 더 이상 아니다. 타란툴라의 춤은 복수심하고 시기심에 가득 차서 막 이렇게 칼을 휘두르는 사르케 춤이라면 자라투스트라의 춤은 삶과 세계를 긍정하면서 기쁨에 차서 추는 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는 그런 춤을 출지언정 타란툴라의 춤은 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